자, 오늘 저는 파더스 데이인데 제목이 좀 그렇죠. 인생 최악의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파더스 데이인데 타이밍이 우리가 쭉 성경을 이렇게 한 장씩 나가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30장이거든요. 여기 오면 이 아버지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여기는 다 남자거든요.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최악의 날을 맞이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날이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29장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블레셋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전쟁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그 빈 사이에 바로 그 모든 도시가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아말렉이 다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불더미에다가 거기다가 자녀들 그다음에 자기 아내들 다 납치당한 상태니까 이 아버지들에게 최악의 날이었어요. 최악의 날. 어떻게 보면 또 파더스 데이이기도 하지만 다 아이들로부터 아빠 뭐 파더스 데이 축하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파더스 데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빨리 지나가서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끔찍한 날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샥, 이 충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앵거, 분노입니다. 이 충격과 이 분노의 감정으로 쌓여있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데 나중에는 울 기운이 없을 정도로 찾아보니까 다윗과 그의 한 백성이 다 남자들입니다. 600명.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아내와 아이들이 다 납치당하고 없어진 것도 힘든데 자기들의 인생이 지금 너무 이제 완전히 끝났다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윗과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잠깐 좋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뭔가 모르는 이방인 같은 느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거기다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지금 다 잃어버린 상황이니까 이들이 절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 다음에 뭐냐면 이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에 성경은 다윗은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엄청나게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때 같이 동거동록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은 돌을 들어서 자기를 비난하고 막 몰매를 했을 때에 다윗이 받는 또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이 비슷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봤는데, 마치 그런 것이죠. 이 미국의 본토가 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최초로, 공격을 받은 것이 뭡니까? 9.11 테러 아닙니까? 이 본토에서 외부가 본토를 친 거는 공격당한 것은요, 최초이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게 9.11 테러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 충격이죠. 미국과 소련이 있어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절대 강국으로 우뚝 서 있던 미국. 완전히 뭐 전 세계 경찰관이라고 자부했던 거기에 한 복판을 때려버려서 공격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툰빌딩이 무너졌을 때 저희들도 영화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충격과 공포와 분노가 터졌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92년도에 LA 폭동 아니겠습니까? 그 LA 폭동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충격과 분노와 이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끝났다. 정말로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정말 가장 깊은 밤은 가장 가까운 새벽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많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장, 31장,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과 함께 그 600명은 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개국 공신으로 다 입성하게 되는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인생의 최악의 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0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 그냥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앞장을 살펴보면요. 3가지의 탈진, 그 다음에 2번째는 도피, 그리고 3번째는 팔림이라고 하는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탈진했죠. 왜? 뭐 때문에? 사울의 지긋지긋한 추격 앞에 탈진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랬어요. 다윗은요, 늘 그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늘 위험할 때, 전쟁하기 직전에, 무슨 걱정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때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늘 물어봤는데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대화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문제 생기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물어보고 해결되어지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번아웃되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걸 탈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길.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도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피하여 들어가는 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 생각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은 답이 없어. 결국 피하는 게 좋아. 이따가는 언젠가 죽을 거야. 끝날 거야. 피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에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피했죠. 도피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했더니 처음엔 좋았죠. 왜? 늘 그냥 불편하고 늘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애들과 함께 오랜만에 600명이 다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이제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닐 수 있었고 또 아내들은 밤마다 보따리 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이 아내들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지만. 근데 사무엘상 27장 5절 보니까 다윗이 당신의 가드왕 앞에서 당신의 종이 이미 거기 블레셋에 피했을 때는 다윗은요 당신의 종이 살긴 사는데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드왕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으로 산다. 자 그랬더니 뭔가 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뭔가 이방 땅 아닙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방인 같고 뭔가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다가 결국은요 이 30장에 와서 그 자기가 거하는 땅에서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참 이게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사단을 우리 공격하는데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행동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생각하길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내 마음대로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이게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가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요, 찍을 때 잘못된 방향을 찍었기 때문에 글로 가는, 잘못된 방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골프가 공이 글로 가는 것은 잘못 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글로 가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공이 글로 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서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내비게이션을 찍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은 금요일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고쳐야 돼. 근데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것이, 자,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술이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재활은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은 바르게 됐지만 이 바르게 된 거, 바르된 의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것을 재활시켜야 되는데 그 재활은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뭐냐?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가 너무 아파.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이게 아프면 음식이 아무리 뭐 진해산미가 눈앞에 있어도요. 이 음식이 그림의 떡이지 이게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이빨을 미각을 치료해야지만 이 맛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막 그래도 내 마음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백날 앞에 갖다 놔서도 이것이 진짜 이 행복이 무엇인지 맛을 알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고 성경은 뭡니까? 온전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온전한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러면 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삐딱하게 하는 거죠. 그럼 온전한 거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너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뭡니까?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이 육은 어차피 이거는 병드는 거야. 이건 재활이 안 돼. 이건 버려야 되는 거야. 그걸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성령 아닙니까? 그분만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으로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 하나거든요. 뭐냐면, 기도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결국 기도하면서도 왜 그런 교부들이 그렇게 자기 갖고 있는 부귀영화가 다 있는데 스스로 다 버리고 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지고 왜 스스로 그렇게 가난하게 된 것을 자부했을까?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자꾸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리니까 어떻게 아싸리가 없애버려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이쪽이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로. 자꾸 세상적에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자꾸 크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네. 집중해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건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아싸리 이걸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들의 삶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신앙을 그 상황 가운데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선택한 것이 바른 것 같이 보였지만, 처음에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요, 30장에 와서는 이것이 다 사망의 길이었고, 잘 선택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자기가 죽음의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과 함께 뭔가 인간에 대한 배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아내를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공포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데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회복은요,
기도에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뭐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크게 낙심하였으나 크게 좌절하였으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인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너 때문이야. 니들 잘못 이렇게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때 오는 이 큰 낙심과 상처를 다윗은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대부분 기도에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그 마음은 패닉 상태가 되어집니다. 패닉 상태가 되어진 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과 공포와 분노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평상시에는요, 몰라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위기 앞에서 비로소 내 신앙의 민낯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인생의 최악의 worst day, 최악의 날 앞에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날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다 버리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위기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가정에 파탄도 일어나고 여러 다양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의 위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최악의 worst day, 최악의 날이 왔을 때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힘은 사단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모든 힘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모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이 힘은 사단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이기는 힘은, 모든 회복하는 힘은, 모든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문제를 일으키는 힘, 그 다음에 살리는 힘이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단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다윗은 시편 42편 5절과 6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다윗은요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할 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단이 주는 공격,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역시 일하는데 공격하고 힘들 때에 불안하고 낙심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을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He will deliver you. 하나님이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 가가지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는커녕 귀신을 통하여서
점치고 돈을 벌었던 이 귀신을 조정했던 또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이 볼 때는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귀신빨이 없네? 돈이 안 생겨. 그러니까 바울을요, 술을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두드려 맞기도 하고 엄청나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칭찬은커녕 이 대우가 뭡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언제 나갈지도 몰라 사실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을 극한 환경 가운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어떻게 힘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문제를 상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고, 이 문제보다 강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이제 끝났다. 이 객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악의 월스데이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요셉도 그 감옥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 반응이 신앙의 민낯이라고 했는데, 요셉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져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 상실이라고 하는 아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위기를 가져다주고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힘든 것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건 다 응답이잖아요. 감사하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챌린지입니다. 최악의 날에, 월스트데이의 최악의 날에는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챌린지야. 근데 이 챌린지가 체인지가 되려면, 변화로 바뀌려면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되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요,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에봇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있는 것인데, 다윗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고,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입었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여호와께 기도하려 돼.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에봇을 입는 게 필요한데, 그 얘기는 기도 앞에 서라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을 가져와라. 말씀을 가져와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적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물어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봇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이 있었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합니다.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이 갔대요. 이 행동이 중요해요. 갔는데 10절에 보니까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 간 게 아니에요. 출발했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여호와께 힘으로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이미 시험 들었는데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마음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가도 답이 없을 것 같고 뭐 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결국은 200명을 냅두고 400명과 함께 갑니다. 가는 길에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부모들과 다 납치돼 갔단 말이에요. 지금 납치됐는데 이게 생사를 확인이 안 돼. 불을 다 태워버린 사람들이 이거 뭐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시가 급해.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나? 애굽 사람 하나 만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애굽 사람 만났는데 이게 애굽 사람에게 보니까 한 사흘 동안을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을 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애굽 사람이라 애굽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거 사실 미안한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처자들이 먼저 중요하지. 급한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말아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무시무시하게 공격을 받아서 자꾸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정말 월스데이일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마음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힘든데 주변 사람,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했을 때 나도 힘들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너희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More blessing to give than receive.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었어요. 자,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자가 되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근데 그 더딤이, 그 손해가, 그 낭비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빠름이 됩니다. 빠름이 돼. 어떻게 했냐? 지금 추격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알지 못해. 근데 이 애굽 사람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거기서 온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방출당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화재가 나고, 어떻게 방화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끌고 왔는지가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어디에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고민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가게 된 것이고,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죽기 전에 건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추적해라. 그러면 따라갈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 내가 빨리 하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야.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지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더디 가도 괜찮아.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할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더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고 고급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게 됐죠. 가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아멜렉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들에게는 최악의 월스트 데이인데, 야, 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에게 아버지들에게는 베스트 데이야. 더 베스트 데이. 최고의 날. 먹고 마시며. 근데 보세요. 잠시 사단은 정말 더 베스트 데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리고 사단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확 내려가지고 월스트 데이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심해 보니까 다윗이 18절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결국은요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도로 찾았대요.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들이 보세요. 19절에 보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Everything. 다. 크고 작은 것 다 그냥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사단의 힘으로 말미암아 빼앗는 힘으로, 도둑질하는 힘으로, 훔치는 힘으로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절망하게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힘이고 회복시키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시 여호와께 물어보며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사람에게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에 자,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 이거 우리 크리스천인가 예수 권사님 듣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조건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였기 때문에 건지셨고 높이셨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그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간구했기 때문에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에봇을 가져와라. 말씀을 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만큼 다시 네 마음이 회복되었기에, 네 믿음이 회복되었기에, 내게 간구했기에 내가 너를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겠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급함을, 낙심하는 환경을 주므로 공격합니다. 이때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기 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라는 메시지죠. 늘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스를 붙잡아라. 저 최악의 더 월스트 데이는 뭐야? 환경이죠, 환경. 근데 모두 도로 찾았고 이것도 환경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핵심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사단은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므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만들고 그치게 만들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줄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도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목회가 끝나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날에 월스트데이에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이는 오직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 오직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지금 너의 상처가 스카라라고 하죠. 별, 스타처럼 빛나는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라. 사무엘상 3장 6절 말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껏 새겨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성경 가운데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